오늘은 기쁨의 이유가 바뀌어가네. 그게 성장이야. 기쁨의 이유가 바뀌어가네. 그게 성장이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사는데 어떤 기쁨으로 사십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뭐냐를 볼 때 어떤 기쁨이 있느냐, 그거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금방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쁨이 그 사람의 컬러예요. 기쁨이 그 사람의 인생이고. 근데 기쁨은요, 어떤 건 기뻐할 수도 있고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는, 어찌 보면 중립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특별히 남자들 가운데 저하고 좀 다른 게 좀 있더라고요. 자동차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자동차 새로 나온다 그러면 모델명 다 외우고, 심지어 이번에 우리 사고가 한번 났거든요. 사고가 났는데 사고 난 것도 재밌지만 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했던 걸 보면 그 차가 좋다 뭐 이러면서 차에 관심이 더 많아요. 다친 애는 관심 별로 없고. 그러면 안 되는데, 물론 관심이 있겠죠. 자동차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자동차에. 그죠? 뭐 그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느니, 뭐 그게 아우디였는데, 아우디는 뭐 사고가 나면 뭐 엔진이 밑으로 뚝 떨어진다나? 그래가지고 뭐 자동차는 폐차를 시켰는데 사람은 멀쩡했다. 뭐 이러면서 다음에는 아우디를 사야지. 내가 지금 광고하고 있나? 예, 뭐 그러면서, 예.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격언이 막 나오더라고요. 뭐 돈이 생기면 작은 차를 살 때는 BMW를 사야 되고 큰 차를 살 때는 벤츠를 사야 된다. 뭐 이러면서 그게 자동차 격언이래요. 나 별거 다 배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죠? 참 자동차를 좋아하네. 뭐 이 정도지. 진심이에요. 저는 뭐 아직까지 평생 한 번도 자동차를 뭐 사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자동차 얘기가 나왔을 때 가슴이 뛰거나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저 사람은 자동차가 기쁨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어제도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이제 교수님들 몇 분하고 이제 식사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회를 안 좋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인천 가서 먹었는데, 인천 갔는데도 회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뭐 회 비슷한 것들은 못 먹어요. 근데 그분도 역시 또 충청도 사람이다. 충청도 사람 회를 안 먹는 것 같아요. 그죠? 회를 안 먹는 충청도 사람을 여러 마디. 충청도들은 해안 쪽을 먹는데 내륙 쪽은 안 먹는 것 같아요. 주로 북도 뭐 이쪽, 뭐 천안, 대전도, 변두리 뭐 이런 쪽은 안 먹는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회를 안 먹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회 먹을까봐 왔다 뭐 이런 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일본 말로 써요. 사시미. 그러면 막 입맛에 침이 고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거 하면 밥맛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지만 그게 옳고 그른 거 아니죠. 각각 기쁨이 다르다고요. 기쁨이 다르다. 이런 건 중립적인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은 성도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거든요. 이건 무조건적인 기쁨입니다. 이거는 절대 기쁨이에요. 중립이 있을 수 없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기쁘기도 하고 안 기쁘기도 하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기쁨, 이거는 절대 기쁨이고, 이건 없으면 위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기쁨 이게 없다 그러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황해야 돼요. 내가 지금 믿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굉장히 전도에 관한 걸로 많이 보는데, 이 말씀을 기쁨이라는 관점, 비어 포인트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또 달라져요, 이게. 첫 번째는 크리스찬의 기쁨은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신분의 기쁨이에요. 신분의 기쁨. 17절 보십시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패턴을 보면 예수님이 70명 파송하시고 가서 전도하셨어요. 그때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돌아와서 흥분과 기쁨이 있더라. 이 패턴이죠. 여러분, 언제 행복합니까? 오늘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복음 증거하면 행복합니다. 이번 고성선교를 갔는데 초신자들이 많이 갔죠. 선교대원들이 없어가지고 뭐 초신자, 뭐 초초신자까지 다 끌고 갔어요. 심지어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미신자, 뭐 어떤 사람 불신자도 있었어요. 불신자, 뭐 타 종교인도 있었습니다. 예, 타 종교인도, 불교 신자인데 그냥 갔어요. 뭐 하나 보라고. 근데 얼떨결에 갔는데, 그죠? 그들이 또 사명인도 충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영리를 증거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떤 사람들이 모였나, 뭐 해석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려움이 있잖아요. 처음에 복음 증거할 때 뭐 사람 가기 힘드니까. 근데 어색한데 이게 며칠 동안 그 어색하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오영리를 증거하고 또 여러 번 읽지 않습니까? 읽어주고 증거하고. 그리고 자기가 믿게 돼버렸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죠? 초신자의 기쁨 그런 거 아시죠? 며칠 동안 기뻐서 정신을 못 차려요, 그죠? 기쁘지 않냐고, 목사님 이 기쁨을 모르냐고. 그래서 옛날에 다 느껴서 그럴 수도 없고, 아 나도 기쁘다고 자자고, 예, 잠깐 밤에 못 자게 잠깐만 보내니까, 그죠? 잠이나 자자고, 새벽기도 있다고, 예, 이제 그 정도로 기뻐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런 기쁨, 이거 뭐냐? 전도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전도하면 됩니다.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선교하면 됩니다. 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는 기쁨이다 그러잖아요. 기쁨이 없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선교 없어요. 전도 없어요. 밤낮 무슨 논쟁 따지고 이러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사람이 이번 네팔 선교를 또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건이 맞지가 않는데 굉장히 무리수를 두더라고요. 무리수를 둬가지고 네팔 선교를 가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크게 기뻐하고 싶어서. 그 말 뜻을 알겠어요. 지금도 기쁘지만 크게 기뻐하고 싶어서 선교를 간대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정확히 한 거죠. 선교가 기쁨이다. 기쁘기 위해서는 전도해야 된다. 여러분 가정에 별로 기쁨이 없죠. 전도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가정이에요. 그런 사람은 밤낮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래요. 기쁨이 없다고.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전도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선교하기 시작해 보세요. 충만합니다. 오늘도 금요일 날 제일 기쁜 사람이 누구였어요? 팝콘 전도한 사람. 너무 기뻐서 피곤해서 집에 갔어요. 그죠? 너무 기뻐가지고 다 기뻐서. 그다음에 뭐 노방전도 하는 사람들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교회에서 뭐 이렇게 글 올리거나 뭐 사진 올리고 할 때 보면은 가장 활짝 웃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전도하고 난 다음에 그 표정이에요. 전도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뭐 셀카를 찍든 뭐 찍든 다 기쁨이 충만해요. 그거는 내가 볼 때 뭐 조작한 것 같지 않아. 진짜 기쁨인 것 같아. 왜 그래요? 추위 떨면서 비 맞아 가면서 예수님 증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불의 전차라고 뭐 옛날 영화 있지 않습니까? 에르브리들 난 주일에는 뭐 뛰지 않습니다. 뭐 이런 책으로도 나왔는데 아시죠? 뭐 주일날 출전 안 했던 영국 선수.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 뛰는 거, 자기 관심을 많이 받잖아요. 자기 관심 받는 육상 선수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중요한 모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에르브리들이 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난 이게 뭔지 알겠어요. 내가 달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달릴 때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내가 증거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설교할 때 십자가를 증거할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그런 게 있어요. 뭐 밤낮 그 설교 준비하고 뭐 맨날 그 새벽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힘들지 알죠? 힘들어요. 이건 동정용. 그러나 기뻐요. 여러분이 꿈에도 생각 못할 기쁨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느껴요. 이렇게 느낀다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 들여가면서 돈 들여가면서 네팔 선교에 가는지 알아요? 왜 그럴까요? 헌신적인 사람, 훌륭해서. 예, 물론 맞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 안 하는 게 하나 있어. 기뻐요. 기뻐서 간 거예요. 기뻐서.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그 선교도 약간 중독인 것 같아. 너무너무 기쁘니까 그 기쁨 때문에 나머지는 별 기쁨이 아니야. 딴 거 하래도 별 재미가 없다고요. 그런 거라고. 그런 거. 여러분도 복음 증거할 때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기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맨날 그 썰렁한 유머 책에서 유머 갖다 놓고 해봐야 기쁘지 않아요. 전도할 때 기쁩니다. 예수님 증거할 때 기쁘게 된다는 거예요. 18, 1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니네들이 승리하는 거 내가 봤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내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런 거죠. 지난번 뭐 설교 제목도 잡았죠. 예수님이 강력한데 굳이 나까지 강할 필요가 있냐. 맞죠? 예수님의 능력을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도 강하면 좋지만 강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강한데 뭐 굳이 나까지 강해. 그래도 약해도 돼요. 약해도 된다고요. 뭐 약하다고 뭐 못할 거 아니라는 거죠.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게 중요 포인트예요. 오늘. 귀신이 항복하는 거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로 기뻐하지 말래요. 기쁨의 근원이 뭐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누구인가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기쁨의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근본적인 출발이 뭐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존재로 기뻐하는 거예요. 존재로. 이게 예수님 중심이라고. 예수님 중심. 내 존재로 기뻐하는 거예요. 존재로. 행동, 물론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행동이나 결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쫓겨나갔잖아요. 그러나 그걸로 기뻐하지 말래요. 기준이 틀리다는 거예요. 존재를 기뻐하래. 내가 누구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그걸로 기뻐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 존재가 확실히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루었느니 안 이루었느니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찬양을 이런 사람이 만들 때도 무슨 찬양을 하느냐, 모든 상황 속에서 뭐 이런 거, 주를 찬양할지라 이러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잘났으나 못났으나 또 뭐 있어요, 뚱뚱하나 날씬하나 눈이 크나 작으나 그건 없죠. 뭐 이런 거 환경에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동창회 갔다 와가지고 열받아서 그래요. 저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잘 산다 뭐 이런. 그 왜 그래요? 그렇게 마음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예요? 비교하니까. 비교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슨 비교가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니? 이거에 별 관심 없다고. 내가 누구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냐? 이거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평생 여러분들 헛된 싸움 벌여요. 소모전 벌인다고.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 이 목회가 시작되지 않으면요,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많은 능력을 가지고 헛수고해요. 헛수고. 한 30-40%는 맨날 쓸데없는 짓 하다가 세월 다 보낸다고. 맨날 무엇을 했니 안 해줬니, 뭐 나를 인정하니 안 하느니, 왜 나를 알아주니 못 알아주니, 정말 짜증나는 인생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왜 그래요? 근본 시작이 잘 돼야 돼. 시작이 내가 누구냐, 끝이에요. 그걸로 내가 누구냐.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번에도 그러네요. 뭐 네팔 선교를 가는데 제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꼭 와서 이런 걸 확인해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정말 질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내가 가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이래요. 그냥 속으로는 그래 도움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내가 역시 목사라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말에 대해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그 사람이 꼭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잖아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왜 필요를 가지고 자기를 설명해야 돼요? 내가 가서 필요한 존재면 있어야 되고 필요 없으면 없어야 돼요? 필요가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이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성도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기 때문에. 나 그 사람이 있는 게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같이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국내에서도 같이 있기 힘든데 네팔에서 안나푸르나에서 같이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여기 만년설 밑에서 그저 같이 좋은 공기 속에서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존재예요, 존재.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종의 영이 있어. 종의 영이, 자녀의 영이 아니라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뭘 해야만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만 사랑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 사실 보면 여러분 제일 사랑스러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냥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철학에서 나와가지고 자리에 앉은 사람이 제일 귀여워요. 특별히 앞에 앉은 사람들, 다는 아니지만 몇 사람은 참 귀여워요. 그죠? 왜 그러냐면 특별히 집사님 참 귀여워요. 그죠? 저 나이에 앞에 앉는다는 건 저거 굉장한 십자가입니다. 저거 그죠? 또 머리도 크잖아요. 뒤에 가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건 그게 참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든든해요. 나는 그 남자분들이 앞에 많이 앉으라고 그러는데 결국 못 앉잖아요. 왔다가 또 밀려가고 그러는데 남자 회원들이 좀 앉으라 그랬더니 처음에 몇 번 앉더니만 못 앉아요. 지금 눈총에 찔린다느니 뭐 이래가지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자리에 없는 게 가슴 아픈 거예요. 뭐 그 사람이 뭘 기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왜 사랑하는 성도들이니까 같이 있어주면 좋겠어요.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일 가슴 아픈 게 뭐예요, 여러분? 떠나는 거죠. 떠나면서 꼭 요따위 소리예요. 난 필요가 없으니까 떠난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얘기예요. 사랑이 필요해요? 자녀가 부모한테 와가지고 나 필요 없죠? 죽을래요. 그런 불효가 어디 있어요? 그죠? 무슨 필요는 존재 자체지. 넌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내게 기쁨이.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제발 우리 기쁨의 근원이 그게 돼야 돼. 뭘 잘해야 되는 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니까 뭐 존재로 기뻐한다고요. 존재로. 자녀 낳아 보셨어요? 자녀 낳아 보십시오. 그냥 있으면 귀여워요. 그죠? 예쁘고. 근데 남의 집 자식들 보면요, 잠깐만 예쁘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성이 있으니까 안 예뻐요. 저게 뭐 예쁘나 저거? 예쁜 짓 하나도 안 예쁜 짓이에요. 귀찮은 짓이에요. 그죠? 근데 그 부모 입장에서 예쁘다고요. 예쁘고 뭐 하든 간에 뭐 놀랍다 그러고. 아니 그래서 1년 6개월 되나가 섰대. 다 서요 그때. 그리고 천재 났대. 아빠라 그런데
나는 뭐야 그러면 나는 아빠 할아버지 다 했는데 그지? 그러니까 그게 부모가 되놓으면 바보 되는 거야 바보 그죠? 일어섰다라는 게 신기한 거고 아빠라고 말한 게 신기한 거고 엄마라고 말한 게 신기한 거고 예수님 그랬대. 그래서 얘는 선지자래. 야 별사람이 다 해요 그죠? 그 왜 그래요? 그 존재 자체를 귀하는 것이 그거 했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 패턴으로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뭘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 이루고 안 이루고 그걸로 기뻐한다 그러면 그게 뭘 기쁨이겠어요.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로 기뻐해야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기뻐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뻐해야죠. 그게 기도예요. 그게 성도의 믿음이라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그런 거 묻지 말라고. 뭐 간절히 할까요? 금식 할까요? 뭐 할까요? 딴 데 가서 알아봐 그런 건.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예요.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고 믿어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뭘 걱정해? 뭘 걱정하냐고요? 우리 집 자녀들도요. 내 아버지라는 확신이 딱 있으니까 제 항공 마일리지 다 지 건지 알아. 내가 준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내 거거든요. 분명히 내 이름으로 돼 있어요. 내가 준다고 한마디 언질도 안 줬는데 자기 건지 알아. 걔가 뭘 확신하냐면 아버지다. 그죠? 내 아버지랑 말도 안 했는데 생긴 거 보고 아버지다 그러면서 아주 굳은 확신 가운데 있어요. 그럼 끝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짜 아버지예요. 아버지, 육체 아버지도 믿을만 하죠. 근데 육체 아버지를 혹시 버릴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안 버려요. 더한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끝이지. 뭐 기도할 게 뭐 있어요. 기도는 관계인데.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처음 초신자 때 믿는 기쁨, 그때는 뭐 어리니까 어린아이들 뭐 주면 기뻐하잖아요. 주면 기뻐하잖아요. 어린아이들 뭘로 기뻐하죠? 사탕 주면 기뻐요. 야 사탕? 그 뭐라 그러죠? 막대기 사탕? 근데 48 된 집사님이 사탕? 그래서 기뻐요. 뺏으면 울고. 그러면 참 금식기도 하겠죠. 왜 저러나? 달라요. 이제 관계로 기뻐하는 거예요. 관계로. 기쁨이 바뀌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건 뭐냐? 기쁨의 이유가 바뀌는 겁니다. 21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성령 오시면 나타나는 현상 기쁨. 성령으로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나타나면 나타나는 증거 others. 이웃이 뭐예요? 기쁨이 보인다. joy and others. 여기 나오잖아요. 왜 기뻐했대요? 아버지의 뜻 때문에 기뻐했대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똑똑하다는 놈에게 하나도 안 알려주고 어린아이에게만 알려주셔서 그것이 기쁘대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래요. 여기서 똑똑한 사람이 누구예요? 똑똑한 사람,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나름대로는 다 안다 그래요. 근데 실제 똑똑해요? 아무것도 모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이 똑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이렇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어린아이 특징이 뭘까요? 염치 없어요. 뭐 이렇게 줘놓으면 다 망가뜨리고, 애들한테 장난감 주면 다 망가뜨리죠. 또 뭐 사주면은 20분 만에 때려 부셔요. 그리고 또 사달래. 그래서 애들을 키우다 보면 그래요. 염치가 있냐 네가? 염치가 뭐야? 그러면서 또 덤벼요. 그게 어린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다. 그게 뭐냐 하면 그냥 염치 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실한 믿음. 나는 다 때려부시고 가더라도 아버지가 또 사줄 거라는 믿음. 나는 그릇 다 깨버리고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행남작이 본차이나 다 깨버려도 날 쫓아내지 않는다는 믿음. 그게 있을 때 더 기뻐해요. 부모는. 야 이봐 이놈 이거 얼마나 날 믿으면 이 짓을 하고도 또 왔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사랑이고 그러면 더 귀여운 거라고.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 중국 문화 전공하신 교수님하고 만났었는데 유교 많이 뭐 알겠죠. 유교 묻더라고요. 왜 유교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하는지 아냐고. 그래서 아직 모르겠다고. 난 유교를 연구를 안 해봐서 왜 3년이지? 그랬더니 유교에서 그런데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100% 의지하는 게 3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나라 한 5살 될 때까지. 그때는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못 산대요. 그래서 철저히 부모 의지해가지고 3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유교에서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년 생활을 한다고.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었어요. 그죠?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철저히 100% 부모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그때 의지가 뭐예요? 의지의 내용이 뭐냐면 염치 없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행하고 난 다음에도 그냥 가가지고 엄마하고 안겨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그게 기쁨이에요. 기쁨. 시편 51편 보면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구원의 즐거움. 근데 여러분들 시편 51편 상황을 아시죠? 다윗의 상황 이럴 때예요. 다윗이 지금 뭘 했어요? 바세바가 범죄 저질렀습니다. 때려 죽일 놈이에요. 그죠? 맞아 죽을 놈이라고. 상황은 범죄 저지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고 자기가 죽느니 사느니 하는 그럴 때예요. 그죠? 그때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다윗이 귀여운 거예요. 이 때려 죽일 놈인데 다윗이 귀여운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고 있어요. 어린아이 같죠? 세상은 뭐라 그래요? 너 죄책감도 없니? 너는 버림받은 놈이야. 두렵지도 않니? 염치도 없니? 막 이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나 딴 건 모르지만 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 없이 못 살아요. 구원의 즐거움 없이는 못 살아요. 뻔뻔하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제가 볼 때 시편 전체에서 가장 영감이 충만한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다 좋아하잖아요. 시편 51편은. 죄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 정도였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은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죠? 다윗보다는 덜 뻔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나가서 주님의 은총을 구할 수 있어요. 기쁨을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쁨, 그리스도인의 기쁨 바로 이런 거예요. 신분에서 나오는 기쁨. 이게 돼야 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귀, 대적들은요, 성도들이 기뻐하는 꼴을 못 봐. 그래서 성도가 기뻐한다 그러면 화를 내. 니네가 왜 기뻐하냐? 그러고 막 정죄를 하잖아요. 정죄하고 난 다음에도 기뻐하면 막 열받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이 충만했잖아요. 와가지고 니네가 왜 기뻐하냐 그러면서 기뻐하지 말라 그러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한번 봐요. 거기 마귀 절대 안 웃잖아요. 마귀 우는 거 봤어요? 후드티 입고 눈만 반짝반짝하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짜들 보면요, 기쁨이 전혀 없어. 표정에도 기쁨이 없고, 태도에도 기쁨이 없고, 글에도 기쁨이 없고, 뭐라 그러지? 하여튼 기쁨이 하나도 없어. 한마디로 재수가 없어. 기쁨이 전혀 없어. 기쁨이 가짜예요. 가짜. 기쁨의 기쁨, 존재의 기쁨, 아들로서의 기쁨, 자녀로서의 기쁨, 그런 거죠. 항상 우중충해요. 정의를 외치는데, 깨끗함을 외치는데, 깨끗하다고 외치는데 얼굴은 이상해. 기쁨이 하나도 없어. 가짜라고. 가짜.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그건. 오늘 성경에 말하는 내용을 아시겠죠? 크리스찬은 기뻐야 됩니다. 어떻게 기뻐야 돼요? 존재로부터. 아들이라는 기쁨.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기쁨이 좀 보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 구절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나를 봐야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보완적인 얘기인데 21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아들을 주목하라. 메시아로서 아들을 주목하라. 그 아들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지금 보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깨끗이 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내 신분이 어떤지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메시지죠.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그냥 믿으면 되는데 그것이 더 확실해지기 위해서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나, 예수님으로 설명된 나, 그 자아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 죄인이잖아요. 다 넘어지고 깨지고 소망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설명된 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은 나, 의롭다 하신 나, 건져주신 나,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좌절과 절망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보는 눈이 복되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영이 성령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제일 단순한 방법,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 의지하면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하신 일이 뭐냐? 로마서 8장 16절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도 영이 있거든요. 우리 영을 더불어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성령 하신 일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깨우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대. 증언.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땐 그래요. 항상 그걸 깨우치셔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얼굴이 평안해져요. 염려가 사라져버리고. 마귀가 와서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정죄받아야 돼. 버림받아야 돼. 너 그따위로 살면 구원 못 받아. 뭐 맨날 그런 얘기 한다고요.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그건.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설명되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이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해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기쁨 그거 외에는 없어야 됩니까? 그리고 삶 속에서 이렇게 열매 거두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멋진 데이트도 하고 뭐 돈도 잘 벌고 뭐 이러면은 기뻐하면 안 됩니까? 기뻐해도 돼요 그거. 그리고 난 다음에요. 존재의 기쁨, 신분에 의한 기쁨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가 맨날 보는 10장 19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세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로 주셨죠.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기는 것, 그것도 기쁘죠. 그러나 존재에 대한 기쁜 것이 이것만 기뻐하면 들쑥날쑥이라고요. 기뻤다 슬펐다 글뻤다 슬펐다. 밤낮 롤러코스터 사는 신앙이 있죠. 그거 뭐냐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밤낮 이 사람은 외울 때도 이것만 외워.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하면서 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나 입에 거품 물면서 침 튀겨가면서 그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 날 또 좌절하고. 이거 뭐냐면 신분에 대한 기쁨이 없어 놓으면 19절만 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수적인 결과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기뻐하죠. 이거 왜 안 기뻐요? 기쁜 거죠. 지금도 보면 영적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되게 뭐 도인 같은 사람들. 그런데 능력도 행해요. 근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뭐 보면 알아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 그건 다 가짜예요. 그리고 어두워요. 되게 어두워. 불 꺼서 어두운 게 아니라 형광도 밑에 있어도 어두워. 물론 저는 머리카락이 없어도 좀 밝은 편입니다. 이렇게 반사도 하고 하는데 어두워요. 어두워.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려고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거기서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능력 주시고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더 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나오잖아요. 탕자 뭐 좋은 사람 아니죠. 근데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막 감싸주는데 이제 형 얘기 좀 합시다. 형이 동생 와가지고 환대하니까 잘 해주니까 화가 났어요. 화가 났다고.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 잘 섬겼죠. 그런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서 친구들과 먹게 한 적이 있어요. 염소 새끼 안 해줬다고 지금 그 마음이 상했어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해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은 특징이 뭐예요? 이게 바리새인인데 그의 기쁨의 근원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 없어요. 그래서 이놈은 염소 새끼 주면은 기뻐하고 안 주면은 슬퍼할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이 형 같은 사람 되게 많아요. 어느 날 기뻐 충만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닭다리 하나 주셨대. 그래서 기쁘고 막 기뻐해. 통닭 한 마리 주셨대. 더 기뻐해. 2마리 주셨대. 그게 기쁨이에요? 아버지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야 임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돼. 이거 뭐라고 설명해? 너 네 신분이 뭔지를 알아봐. 그저 내가 누구냐? 거기서 기쁨이 나와야지. 너 장남이잖아.
근데 다 네 거잖아. 나 장남이잖아. 나 아들이잖아. 이거 깨닫는 게 능력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아버지다 그러면 끝난 거라니까요. 관계만 확인되면 끝나는 거지. 뭐 기도 뭐 어떻게 하냐가 뭐 중요해요. 아버지인데. 여러분이 아들과 딸이면 아버지한테 유거할 때 어떻게 해야지 뜯어내느냐 이거 뭐 배울 필요 있어요? 어떻게 아양을 딸까? 뭐 이렇게 할까? 뭐 편지 쓸까? 그 자녀의 권리 갖고 나가면 돼요. 아버지 돈 많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나쁘지 않으면 등록금 대줘요. 그럼 대주는 거지 뭐. 여러분 참 나쁜 아버지하고 경험해보는 거예요. 그 실감이 안 나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관계 확인되면 끝난 거지 뭐가 더 중요해요? 지금 이 형은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에 대한 신분의 기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목회서신 뒤쪽 넘어가면 디모데 전후서 뭐 디도서 뭐 이런 데 보면요. 영적 전쟁이 나와요. 영적 전쟁. 그걸 선한 싸움이라고 그러는데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의 멸류 가면 주의 멸류 하는데 선한 싸움이 뭐예요? 구원의 기쁨이 공격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이라는 건 뭐냐면 신분에 대한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됨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귀 공격을 한번 잘 보십시오. 뭐 됐니 안 됐니 그게 아니에요. 마귀 공격은 근본적으로 내 신분에 대한 공격이야. 갑자기 내 삶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좀 생겼어.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힘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러다가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봐. 그러다가 내가 버림받았는가 봐. 예의 여보시오. 그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어떤 때는요. 그래서 욥과 같이 바닥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시험이라면 시험이라고 떨어지고 조건이 최악. 그때 하나님이 진짜 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때도 아버지 그래야 돼요. 아버지 탕자가 뭔데 바닥까지 그건 지가 잘못해서 내려갔지만 바닥까지 내려가가지고 딱 하나 붙들죠. 아버지가 있잖아. 그 와가지고 아버지 그랬더니 다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선한 싸움이라고. 다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비난하고 모든 사람이 저 쓰레기 같은 놈이라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럼 끝이에요. 그게 선한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도 이 선한 싸움의 내용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시험, 환난, 핍박, 고난, 뭐 깨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찬송하고 기뻐했잖아요. 이제 뿌리를 아시겠죠? 이게 믿음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거는요 만세전에 태초부터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느낌 의지하지 마십시오. 기분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느낌 믿으면 안 돼요. 느낌 다 엉터리라고. 비행기 뭐 주총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느낌으로는 여기가 하늘 같고 땅 같다는데 그래가지고 땅에 추락하는 경우가 많다잖아요. 그래서 비행사들한테 뺑글뺑글 돌면서 항상 그들에게 신겨주는 게 뭐냐면 느낌 믿지 말고 계기를 믿어라. 계기가 이쪽이 하늘이라고 하면 하늘이고 이쪽이 땅이라면 땅이다. 그죠? 빙글빙글 돌다가 그래서 느낌 믿으면 가는 거고 계기를 믿어라. 그렇게 훈련을 받아도 느낌 믿다가 종종 땅에 처박는 비행기들 있죠. 느낌 믿으면 안 돼요. 계기를 믿어야지.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보면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조작하게 만들어요. 조작이라는 게 뭐냐 하면 느낌을 갖고 장난치게 만드는 거거든. 야바이꾼이 뭐예요? 이게 줄 2개 갖다 놓고 어느 게 더 긴 거냐? 긴 거 맞추면 먹이는 거 뭐 허니버터칩 10개 줄게 뭐 이런 거. 다 가가지고 잡으면은 내 느낌이에요. 분명히 이거야. 근데 저는 그때도 안 당했어요. 난 느낌과 반대로 결정을 했어. 누구나가 다 이거라고 얘기할 때 이걸 탁 잡고 아저씨 그랬더니 저 때문에 학교를 옮겼잖아요. 다른 학교로. 예. 저는 어려서부터 이단과 싸우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내 느낌 믿지 말고 반대를 집어라 딱 했더니 되더라고 그게. 그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제 조작했던 뭐 얘기들 같은 거 느낌이라는 게 얼마나 이렇게 선입견이나 느낌 이게 조작이 가능한지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 아닙니까? 요셉인데 그 성경이 잘 등장하지 않잖아요. 뭐 지어낸 얘기예요. 그 제자들이 그 요셉을 좀 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 봤잖아요. 그 베세다 사람이니까. 근데 우연찮게 그 할아버지 요셉을 봤다라는 거예요. 아 요셉 같다.
그래서 이제 확인하려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뭘 찾고 계시길래 뭘 찾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오래전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혹시 직업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 목수입니다. 요셉한테 묻는 거예요. 그 아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랬더니 내 아들은 원래 사람이 아니었어요. 딱 맞잖아요, 예수님, 그죠? 그다음 또 묻는 거예요, 그죠? 또 다른 특징이 뭡니까? 근데 내 아들은 아들이지만 내 피가 하나도 안 섞였어. 진짜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묻더라는 거예요. 몸의 특징이 뭐 없습니까? 그랬더니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다고. 맞다, 이거 예수님이죠. 그래서 안고 반갑습니다. 요셉 맞지요? 그랬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아들 피노키오를 하냐고.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피노키오인데 일부러 지금 조작을 한 거죠. 그죠? 예수님 같이 묘사를 한 거 아니에요. 피노키오하고 너무 비슷하잖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누굴 찾냐? 오래전에 잃어버린 아들 찾는다. 피노키오. 직업이 뭐냐? 목수잖아요. 예. 아들의 특징이 뭐냐? 원래 사람이 아니었잖아. 나무였잖아. 다른 특징이 뭐냐? 내 아들인데 피가 하나도 안 섞였죠. 나무니까. 또 다른 몸의 특징이 뭐냐? 그 나무니까 못 박았잖아, 이거. 여기까지 다 지금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 이건 거짓말한 거 아니라 그래요, 자기는.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또 있는 얘기, 없는 얘기했어? 이러면서 그 안에 악독함이 있는 거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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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그리고 피노키오야. 이게 세상입니다. 속지 말라고요. 세상은 다 조작이에요. 정보를 조작해, 내용을 조작해. 그리고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이미 알고 있어. 그렇게 유도를 해가. 그리고 망하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보세요. 마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갖고 조작을 한다고. 마귀는 그 정도 재량거리 있는 것 같아요. 뭘 줬다 안 줬다 하는 거,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하는 거. 근데 마귀의 이 조작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 안 속아요. 세상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내가 보고 판단하겠다, 내가 듣고 판단하겠다, 그런 사람 다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기쁨도 없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무너진 모습으로 발견하겠다.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주께 주신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근원 어디에 있습니까? 신분에 있다는 거예요. 신분에.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설명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너는 부유해도 찬양합시다. 가난해도